한 심리학자가 아주 별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동네의 특정 구역을 정해서 매일 집집마다 우편함 안에 $100씩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과정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실험 첫날 동네 주민들은 그가 정신 나간 건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슬그머니 우편함에서 돈을 집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100씩 집 앞에 놓고 가는 별난 사람이 있다는 소문으로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둘째 주쯤 되자 현관 앞에 나와서 돈이 언제 우체통 안으로 들어올지 기다리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셋째 주쯤엔 돈을 받는 것을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험 마지막 주인 넷째 주가 되자 이 심리학자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집집마다 우편함에 $100를 놓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를 지나치는 겁니다. 넷째 주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짐작이 충분히 가죠. 주민들이 보인 반응은 왜 이번 주엔 돈을 안 주고 가나 그렇게 따지며 매우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받은 호의를 고마워하긴커녕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 호의가 중단되면 서운해하고 불쾌감을 감추지 못한다는 아주 못된 속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조건 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겨도 되는 은혜는 아닙니다. 늘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에선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단락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4절서부터 6절까지 보시면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혈통이면 혈통, 신분이면 신분, 학벌이면 학벌, 능력이면 능력. 다른 사람에게 꿀릴 게 없다. 그런 그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누구보다도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그에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고.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철학,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갖죠. 왜 관심을 갖는 것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겠습니까? 물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종교와 철학,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갖기는 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싶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종교와 철학 그리고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학설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드리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망망대해에서 헤엄을 치던 아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 질문에 엄마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다. 바다가 있다는 것을 나도 듣기는 했다만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바닷속에 살면서 정작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물고기처럼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은혜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아닐까요? 종교와 철학과 문학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보는 거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를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어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하지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답은 궁극적으로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예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10절로 11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고난의 삶 그대로 살기를 사도 바울이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이루고 싶어 했던 목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겠습니까? 진리를 위해 싸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목표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사역,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근데 정작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목표이긴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정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는 그 모든 것들,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예수 안에 발견되어지기 위함인 겁니다.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4장밖에 안 되는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무려 38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도합 19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거의 60번에 가까운, 50번에 가까운 이 예수님에 관련된 호칭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서신서가 빌립보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은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이 서슬퍼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덕분에 우리에겐 쉰들러가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기는 합니다만, 네덜란드에선 붐 가족이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가족은 시계방을 운영하며 미처 피신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나치 당국에 이 사실을 일러 바쳤어요. 나치 군인들이 이 붐 가족의 집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들을 숨겨준 붐 가족들을 다 체포합니다. 즉결 재판을 열고 어린 2딸을 제외한 모든 가족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곧바로 사형에 처합니다. 남겨진 2딸은 수용소로 이송되는데요. 동생 코리텐이 작은 성경책을 이 몸에 숨겨서 수용소 안에 들어가고 힘들 때마다 이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언니는 숨을 거둡니다. 코리테는 마지막 순간에 석방이 됩니다. 석방되고 살아남기는 했지만 이제 혈연단신,
완전 고아가 된 거잖아요. 그에게 남은 가족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아버지, 엄마는 사형에 처해졌고 언니 역시 수용소에서 숨을 거두었고, 자, 이러하니 자기 가족을 몰살시킨 독일군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당연히 증오심과 복수심이 불타오 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코리텐이 기도하는 중에 독일군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독일군들도 참 불쌍한 인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패전한 독일군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고, 어느 날 그녀의 마음속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간증하고 싶다는 그러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간증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간증에 감동을 받습니다. 코리텐이 간증한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자수를 놓을 때 그 뒷판을 보면 실들로 헝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 역시 우리 삶이 헝클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술을 놓은 앞면을 보면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들어져 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난받아서 헝클어진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장미꽃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 자수를 놓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드는 겁니다. 저 술을 놓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술을 어떤 이게 종이나 판에다 놓잖아요. 그러면 뒤를 보면 실들로 엉클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만 보면 그 단면만 보면 다 엉클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만들어 가신다. 성도 여러분,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지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인데, 이 10절에서 11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에도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잠깐 한두 번 열심을 냈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죠. 고난이나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설 때까지 평생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바라는 것은, 이 세 번역으로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주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을 많이 알고 깊이 아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께 그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려움과 고난에 개의치 아니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어려움과 고난에 개의치 아니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아멘으로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하고 고상한 지식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바람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될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믿고 싶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기고 싶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역시 그런 바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